히브리서 말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의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 23절부터 같이 읽죠.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성경에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나온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유에서 유가 아니라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것을 믿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보이는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우는 11장 한 장만 봐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그들이 추구하며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벨이 그러했고요, 에녹이 그러했고, 노아가 그러했고,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그들 모두가 성경 가운데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은 보이는 이 땅의 고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 안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믿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더 큰 재물이라는 것을 성경에 오늘 언급합니다. 더 큰 재물이라는 것을 위해서 애굽의 모든 보화를 거절하였다는 내용이죠. 도대체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리고 더 큰 재물을 얻었다고 했는데 그 더 큰 재물의 내용물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듭니다. 모세가 태어나던 때를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로 있다가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하나씩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자 요셉이 행했던 모든 은혜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반면 히브리 민족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많아지자 이들의 수를 제한하기 위해서 히브리 산파들로 하여금 아이를 받는 여인들로 하여금 히브리인들이 자식을 낳을 때 그랬습니다. 여자아이면 살려두고 남자아이면 죽이라, 이런 명령을 내리고 그런 명령을 히브리 산파 이 여인들이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역사를 보면 히브리 산파들이 세상에 그 명령한 자신에게 명령한 그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네요. 이 작전이 통하지 않게 되자 당시 바로 왕은 히브리인들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사내 아이 이제 나일강에다 갖다 버리라, 갖다 던지라고 한 거죠. 이때 모세의 부모가 이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석 달 동안이나 숨겨두고 있다가 임금의 그 말 한마디로 이들의 지금 어떤 지위나 그들의 입장이나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보면요, 왕의 말 한마디면 당장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룹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형편이잖아요. 사정이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또 믿음이라고 기록하고 있네요. 모세 당시 애굽의 왕은 한마디로 세상 최고의 임금입니다. 그런 세상이 진짜 살아계신 왕,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이미 받은 것으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짜 살아계신 왕,
하나님에 의해 이미 심판을 받은 세상 가짜 왕의 모습, 그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진짜 왕에 의해서 심판을 받은 세상 가짜 왕의 모습을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참된 임금이, 내 안에 참된 왕이 따로 계신다는 그 사실을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넓게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잠깐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애굽으로 대표되는 것은 한마디로 세상입니다. 성경의 애굽으로 대표되는 것이 내 안에 지금도 무언가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과 우상을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너무나 두려워하지 않고 있나요?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런 세상을 두려워하고요. 그런 우상을 두려워합니다. 나는 이것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이것만큼은 잃어버릴 수가 없어. 이것만큼은 내가 내려놓을 수 없어. 이것만큼은 내가 버릴 수도 없어. 어떤 사람은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직장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명예 그거 하나. 명예 잃어버릴까 노심초사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참으로 두려운 분을 만나면 시시한 두려움은 다 사라져 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은 모두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원인이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성경은 결국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있나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했습니다.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위협이라는 것이 뭘까요?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져다 주는 위협이라는 것은요, 죽음 말고는 없어요. 죽음보다 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이 세상이 가져다 주는 위협입니다. 죽는 것이 어찌 보면 제일 두려운 것입니다. 죽는 것이란 여러분 여기서 단지 목숨 끊어지는 것만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내가 죽었다라고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뭔가 빼앗기는 것도 그것을 죽음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아니 모든 인간들이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망과 죽음이라는 그 세력에 오늘도 붙들려 살아가는 그 모습, 여기에 구원이란 뭘까요? 여기에 구원이란 한번 따라해 보죠. 이런 사망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세상 우상 내가 결코 버릴 수도 없고 이건 놓치면 내가 죽는 것 같아. 이 자체가 죽음이다라고 여기며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사망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요.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렇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잡았다고 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겼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왜요?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그 자리까지 내려가심은 왜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즉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아버리기 위해서요. 자신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아버리기 위해서, 그 죽음을 없이 하기 위해서,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요, 해방을 위해서요. 사망의 세력에 붙들려 일생 동안 종노릇하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것, 그것이 구원임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 얻은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항상 담대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심을 항상 확신하며 소망하면서 오직 참으로 두려워할 분 한 분만 두려워합니다. 그가 누구이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운데 평안함을 유지해 갑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요, 놓치지 않는 것이 주의 평안함입니다. 주의 평화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살 길을 예비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 이 자리에서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시고 붙잡고 가심을 한시도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주님을 붙잡는 자리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된다고 또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이끌림 당하는 그런 믿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모든 상황, 그 모든 자리가 여러분 은혜임을 믿습니다. 왜요? 그 가운데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붙잡힌 바 되어서 이끌림 당하는 자라는 그러한 실체,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는 몰라요. 내가 이끌어 가는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이끌어 가는 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갖다 세워놓는 줄 압니다. 그런데 반대이죠. 내가 이끌림 당하는 거죠. 붙잡혀서. 히브리서 4장 1절 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나님의 안식, 평화죠. 주는 평화라고 했는데 예수님과 내가 멀어질까, 주님과 연합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10장 31절 가죠.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그 손에 떨어지는 것, 그것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결국 13장에 미리 가서 보겠습니다. 13장 6절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고백하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할렐루야.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세 당시에 누구였다는 것이에요. 오늘 히브리 말씀을 통해 보니까 그들이 히브리 산파이고 그들이 모세의 부모이고 모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숨긴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임금의 명령조차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믿음입니다. 3개월이 지나서 왜 강물에 버렸을까요? 아기 울음소리 때문에 그렇잖아요. 울음소리가 담 밖으로 들리면 당장 아이가 죽임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물에 그냥 버린 것도 아니죠. 갈대상자 역청을 발라서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근데 바로의 공주가 그 찰나에 그때 그 아이를 발견하고 건져내죠. 미리암이 유모로 모세의 친모를 또 소개하게 되죠. 참 놀랍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하에 일어난 일임을 믿습니다. 이제 젖을 떼고 바로의 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납니다. 이제 그 어떤 별다른 일이 없으면요, 자기가 얼마든지 왕이 될 수도 있는 그 대단한 지위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지위를 들어서 그 지위를 버렸다고 하네요. 2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거절했다, 이거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나은 대가가 뭘까? 무언가 나은 한 가지를 위해서 다른 것 한 가지를 포기하는 경우는 있는데, 도대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는 것을 거절했다면, 그러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포기함으로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성경은 참 놀랍게도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참 우리의 어떤 상식적인 생각과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 이거 거절해서 현실적으로 그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뭐냐면 고난과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고 났더니 세상 거 다 내가 포기했다, 세상 거 다 내려놨다, 미련없다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보세요.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것이 뭐예요 도대체?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고난과 능력, 한마디로 십자가, 매일매일 십자가. 모세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잠시 죄악의 낙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을요 더 깊이 번역한 거예요. 죄악의 낙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건 누리는 것보다 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세상이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 이름 재물로요. 무엇을요? 이것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애굽의 모든 보화, 여러분 세상 최고의 보화들입니다. 단지 금은 보화만이 아니죠. 최고의 문명이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최고의 기술이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의 그 자리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이 이건데 이거 다 버리고요 고난과 능력의 길을 간 것, 무슨 까닭일까 도대체? 왜일까? 성경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모든 보화보다 더 나은 상이 금은 보화나 세상의 부귀영화는 결코 아니다. 이 상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상인데 27절 말씀 보죠. 27절이죠. 오늘 본문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했습니다.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자, 우리 앞에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 다 이 모습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 삶 가운데, 그들 안에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믿음이요, 오늘도 모세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이라고 했고요,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고 했습니다. 임금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인 것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그에게는 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상급이고요, 예수님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이관 저관 얘기하는 그 관 자체가 예수님 자체입니다. 우리에게 상이에요. 천국 가서 뭐 별다른 또 다른 상, 예수님 말고 또 특별한 상이 있는 거 아닙니다. 없어요. 예수님 자체가 상이에요. 예수님 그 상 외에 다른 상 받을 아예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길인데 자꾸 세상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라. 모세의 믿음 같은 믿음은 싫고 반대로 애굽의 영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날마다 그 연약한 모습, 그런 실체를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그래요. 마귀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마귀도 성경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율법이 그렇습니다. 율법이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간이 왜 죄인인지 뚜렷하게 확실하게 밝혀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 율법을 가지고 내가 이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지켜내서 구원 얻어 보련다. 내가 이 율법을 잘 지켜내서 이 땅에서 한번 복을 받는 그런 비결로 한번 삼아 보겠다. 이거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도 많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요.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아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제 막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십자가 구속의 그 의대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막 깨달아서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것 가지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아, 예수님으로 온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아, 이거 행해야 돼, 율법이라는 것, 이거 지켜야 돼, 이것도 필요해, 저것도 필요해. 그것 가지고 지금 핍박하면서 유혹하면 거잖아요.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가요, 예수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 붙잡고 그거 지켜내야 돼. 그 가운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그거 아니야,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야, 예수로 충분한 것이야. 여러분, 율법 못 지켰을 때 그 실패가 어떻게, 누가 어디에서 해결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 그 말씀을 범했을 때 매일 범하는 게 내 모습인데, 매일 놓치고 매일 잊어버리며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 못 지켰을 때 상실감은 어디 가서 해결할 겁니까? 그 허탈감, 그 죄책감은 어디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요, 이건 먼저 알고 가야 됩니다. 우린 절대 못 지켜내는 존재이다. 알고 가기를 원합니다. 우린 절대 못 지켜내는 존재. 그 사실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붙잡으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 붙잡으라.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과의 그 연합을 사모하라. 그 은혜 가운데 놓치지 않기를 사모하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해라. 그것을 무서워해라. 주의 평안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너희가 두려워해라. 요한복음으로 가보죠. 5장 45절부터 47절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로 가보죠.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기록한 모세가 누구를 증거한 것입니까? 결국은요, 그 모세가요,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그렇게 목숨처럼 여기면서 지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모세를 믿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율법을 가지고 모세를 자랑하더라도 모세가 믿었던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그것 믿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누구 믿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했고 예수 그리스도 믿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 붙잡고 있어도요, 모세가 믿었던 거 있어요. 모세 안에서요, 바라봤던 것 있어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본 것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아니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무엇 믿었나? 애굽의 부하보다 더 나은 제물로 여긴 그 상이 무엇인가? 지상에서 고난과 능력이었지만 애굽에서 계속 살았다면 고난과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 북이 다 누렸겠죠.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 과감하게 잠시 세상의 죄악의 낙이라고 그것을 취급해버리고, 그러니까 세상의 최고로 재미있는 죄악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 주심을 바라봤고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받는 자리를 오히려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갔다는 것이,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이라고 기록하고 있네요. 말씀 결론 맺고 기도하죠. 현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살면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고 살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받는 길을 갈 것인가? 제 자신에게도 말씀 마무리하면서 계속 몇 차례 이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어떤 길을 택하고 어떤 길을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서 이런 답을 내렸습니다. 어느 누가, 그러니까 제 자신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자기 스스로 이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어느 누가 이런 선택을 하면서. 이건 불가능하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오직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만이, 할렐루야, 곧 그리스도의 믿음만이 이렇게 살도록 택하신 백성들 안에서 오늘도 인도에 가신다라는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한다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너희들 속지 마. 모세가 믿은 거 있어. 모세조차도 믿은 거 있어. 바라본 것 있어. 뭐냐면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 결코 흔들리지 마. 그 자리에서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 흔들리지 마. 예수로 충분한 것이야. 오늘 본문의 진정한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죠.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 내용물이 결국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 사모하며 기도하죠. 그 예수님들 간절히 절실히 구하는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실제로 살아계심을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날마다 세상을 향해서 뛰어가고 튕겨져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진데, 그 어떤 것도 우리 자신 연약하여 선택하며 고르며 살아갈 수 없는데, 당연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연약한 모습인데, 주님, 우리 안에서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충분함을, 예수님으로 온전함을, 예수님으로 완전함을 날마다 소망하며 그 자리를 소망하는 기도 드리게 하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사모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성경에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 안에 나타내신 그리스도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실체, 연약한 존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아버지 이끄심을 바란다 하지만 날마다 우상과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지금 흔들리는 세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예수로 충분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예수로 온전함을 확인시켜 주시고, 모세조차도 상 주심을 바라보고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고 그가 증거하고 믿었던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세대 참으로 어지럽고 혼란합니다. 많은 것이 변질되어 있고 멀리 떠나 있고 아버지, 뒤바뀐 것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절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남겨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모든 기준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어떠한 세상을 보다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예수님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그 믿음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우리 지체들의 삶의 모든 자리가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큰 재물이라 말씀하며 모세조차도 바라봤던 것이 바로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어지러운 세대, 마지막 세대 가운데 유일한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사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늘 사모하며 절실히 간절히 주님을 붙잡는 그 자리를 사모하게 하소서. 세상이 가져다주는 어떠한 것보다 우리 주님으로 충분하고 만족합니다. 온전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 안에 풍성히 채워주시고, 이 마지막 세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베델 침례교회 공동체 모든 교회 가족 식구들 되게 하시고, 이 세대 가운데 세워주신 모든 교회들 안에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믿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모든 사역자들을 붙들어 주시며 택하신 주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다시 만나 예배하는 그 시간까지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로 만족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 앞에 귀한 고백 드려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